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얼마 정도 머물렀을까? 아무리 길게 봐도 3주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3번 드린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도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3주간 정도 빌립보에서 사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각자의 경우가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를 본다면 한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4년 정도를 사역한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사역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4번씩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럼 4년 정도 사역하면은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연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주간 정도 사역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돕고 또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말하자면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복음에 충만했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말하자면 경쟁하고 싸운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2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할 거야. 이런 비유를 들면 이상한 것 같지만 우리 여전도회가 제일 전도 많이 했어.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바울은 그것이 너희들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주로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왔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전도는 많이 했는데 서로 교인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그건 성숙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길이니까 이런 말씀들이 2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빌립보는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이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빌립보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빌립보를 소개할 때 로마 황제가 인정한 귀족들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별을 단 사람들이, 은퇴하신 장군님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사령관이었어. 내가 저 사단의 사단장이었어.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사람들이 빌립보였고, 도시가, 그 빌립보는 그런 분들 가운데 또 누군가는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원만치 않죠. 아니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이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당신하고 여기서 이렇게 함께 어울려 있다니 라는 것이 순간순간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그 일로 어수선한데
바로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를 찾아왔습니다. 자, 1절 보시면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의할 일이 있다. 내가 이건 계속해서 반복한다. 너희가 그 말씀 또 하십니까? 하지 말고 너희의 안전,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서운 말을 하죠. 2절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분 좋게 얘기하다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다가 갑자기 개는 어떨 때 씁니까? 온 세계 나라들의 이 개에 관한 욕이 있습니다. 이게 개라는 동물이 인간에게 제일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개를 비교하면서 개는 아무데 나가서 볼일을 보잖아요. 급하면. 개는 그렇지 않습니까? 개가 똑똑똑 놓고 하고 들어와서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그런 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개를 얘기할까? 왜 욕을 할까? 바울이 보기에 바울이 온 마음을 들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엉뚱한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하는 자들은 바로 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제일 강조한 것이 역시 할례였습니다. 할례. 우리는 할례 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면서 아브라함에게 받으라고 했던 할례도 받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자,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는데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금요일마다 금식하는데 너는 금요일마다 한 끼도 금식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무슨 은혜가 있겠냐라고 말하면 그럴듯해요. 그렇지, 이 사람은 수십 년 예수 믿었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하나 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런 말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한 말을 하신 적이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불렀잖아요.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회방하는 자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대적하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럼 독사가 막 우리 가까이 있는데 독사가 참 예쁘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독사가 가까이 보이면 본능적으로 인간은 도망을 가든지 작대기 하나 집어서 어떻게 뱀 머리라도 때려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몸에 할례를 하는 것은 몸을 상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인데 그런 일들에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단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헛된 일에 귀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이 불교를 믿는 분들은 장례식을 하면 사구제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까운 절에 가서 우리 부모님 49제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요, 견적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제 장례식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조금 이름 있는 절은 최소가 1,000,000원이래요. 그걸 하면 스님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치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의 홀령이 좋은 곳으로,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할까봐 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십계명은 항상 믿음의 대상을 먼저 정한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신뢰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헛된 것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육체를 신뢰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 그런 말 하면 나도 할 말이 있지. 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그래, 그 자랑하는 사람들 한번 데려와 봐라. 나만큼 자랑할 사람 있냐?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나서 5절에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왜 베냐민 지파를 자랑하냐 하면요, 원래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의 아들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어서 말하자면 아수르를 비롯한 많은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그게 아수르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방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들의 성씨를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 빼고는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야말로 자랑할 것이 많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율법 앞에 제일 헌신적인 사람, 제일 철저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있으면 내 앞에 한번 데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자,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요즘 표현을 하면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 것도 귀한 일이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그것만 자랑으로 남아있는데 정작 본인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저도 예수 믿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 집안에는 이렇게 오래전에 예수 믿은 분들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바울은요, 8절 우리 같이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 자랑하는 것, 내가 그 자랑에만 매여 살면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해롭기 때문에 나는 그거 더러운 것으로 여겨버린다. 그리고 마지막 9절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나는 오히려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자랑할 그 모든 것도 예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하루의 첫 시작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하루를 시작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의지할 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예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른 자랑거리들로 채워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외에는 다 헛된 것임을 알고 참으로 오늘도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